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책 269페이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대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같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같이 읽자 그래놓고 띄어. 교독하자 그랬죠.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부어지는가? 1시간 예배 드릴 때, 특히 말씀 들을 때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행해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다. 이럴 때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혀 있으면 예수님이 이 마음속으로 오셔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할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을, 선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지역의 그 만연한 음란으로 고린도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구약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이렇게 번복해 하는 지역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대표적으로 음란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면은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 나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말은 욕심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들어있으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은 눈이 못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뒹굴고 거기서 더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지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꽉 내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 세상을 보면은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변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절제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가요? 갈라디아서 5장 응.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라. 뭐? 9가지 열매. 22절로 23절까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전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리고 희락, 그리고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부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어야 돼.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게는 음행의 금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인 성결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 도덕적 책임을 갖고 균형과 질서로 현실적으로 절제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해서 유익한 것이 있는가 하면 소유해서 유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소유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을 소유했을 때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부끄러움이 따라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그 아내를 내가 택했다고 소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후에는 엄청난 파장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남의 남편을 소유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소유권 남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유 개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임대를 받아서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청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것이고 내가 소유해서는 안 될 것은 애시당초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까지 소유하려고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였으나 나는 이 모든 것들 중 어떤 것들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 안 되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인이 되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혈안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합세해서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세상에 얼마나 혼란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청지기로 종으로 임대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라면은 남 죽이는 일, 음모, 음행, 뭐 이런 것들로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자꾸 들어가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식 규례에 구애됨이 없이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장을 보였던 것이죠. 배가 고프면 배가 음식물을 원하는 것처럼 음식물과 배의 관계는 정말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와 주님 사이는 밀접한 관계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로 관리자처럼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음식과 배 관계처럼 밀접한 관계요 변함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잘 지켜져서 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 관계가 끝나고 그 주님께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결국은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나라에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주 영원히 공유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13절 본문 13절 하반절에서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은 배는 순수하고 단순히 물질이며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을 주신 것도 음란하고 방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 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것을 우리가 잠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처지기로서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용하는 우리의 건강해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라는데 봉사자가 고장나서 쓸모없이 만들겠습니까? 병이 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쓰시면은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병든 몸보다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몸을 음란하면서 음란하면 반대로 건강이 뺏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나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들은 더욱 이 말씀에 실감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주님은 중심을 감찰하신 분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몸이 아픈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시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일만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만 지키면 복받고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말씀 지키고 복받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의 죄를 범해서도 안 되지만 바울은 본절에서 이런 요지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음행과 미래의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신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서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한 몸의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 천열매라는 것입니다. 상호주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부활의 말씀이 나오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부활 후에 진짜 세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서 통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곡한다 그러죠, 애곡.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무궁하며 그 세상은 영원무궁하며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청지기로서 주님께 봉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법률보다 더 높은 영적 표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행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가나 다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확실히 호전될 뿐만 아니라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천국 올라갈 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다짐하는 성도분들 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의 삶, 주님을 위해 이 한 몸 내던지는 삶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끝까지 말씀 믿으며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한 점을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도와 주셔서 하나라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우리 병원교회를 운영하거나 우리 병원교회에 나왔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모두 다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 병원교회를 운영할 때에, 병원교회에 나갈 때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저는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힘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거 어떻게 되나 봐봐. 끝? 아무